2025년 9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의 삶을 볼 때는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하소연도 이게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주변에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이게 보게 되면 특히 이게 로마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로마의 편지를 띄우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대충 잡아도 한 26명 정도가 되죠.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이 정도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의 사역 그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한 명도 없대요.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정작 이 바울이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외로울 때, 또 힘들 때는 한 사람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몇백은 기본이고 몇천, 몇만 명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마저도 떠나고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일 때는 한 사람도 주님 옆에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심란해지죠. 근데 오히려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도움을 다 끌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입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의 그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과실수에 가지가 많고 잎사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아름답고 풍성한 것 같은데 이 전지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하죠. 그때 과실수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가지를 다 자르려고 합니까? 보기에 좋은데.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이러면 가을이 됐을 때 너한테 아무런 열매가 없다. 가지가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풍성한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인 저도 이 가지치기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오란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오라고 전화도 오고 공문 같은 것도 많이 날라옵니다. 그 노회에 있는 같은 이제 동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집회 있다고 특별히 은사 집회 같은 데 있대요. 개척교회 요즘에 그냥 안 된대요. 그래서 죽은 자는 못 살려도 병자는 고쳐야 될 것 아니냐. 능력 받고 개척교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야 부흥할 것 아니냐. 자꾸만 가자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노회에서도 안 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처음 왔으니까 얼굴 내밀라고 오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전부 다 쫓아다니면요. 바쁜 목사는 될 수 있어요. 바쁜 목사. 근데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묵상할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는 많은데 그래서 바쁜데 진정으로 열매 맺는 목사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맥이 많은 게 그게 결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간다니까요. 내 인생의 진정한 이 풍성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모태부터 모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건부로 나를 대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좀 잘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받아줘요. 조건부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모태부터요, 모태부터. 이 모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그래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 무엇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여전히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손이 나옵니다. 28장 29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 손은 예수 그리스도 손이고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서 아버지 손은 하나님의 손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한 손만 나를 붙들어줘도 이게 감사할 일인데 두 손이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영혼을 꽉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만, 근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에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